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 창세기 2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늙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어느 날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나의 아들아. 에서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애야, 보아라. 너의 아버지가 이제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생각해서 사냥할 때에 쓰는 기구들 곧 화살통과 활을 메고 들로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에서가 무엇인가를 잡아오려고 들로 사냥을 나가자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말하였다. 애야, 나 좀 보자.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리브가는 사냥을 해다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잡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너의 형에게 축복하겠다고 하시더라. 그러니 애야, 너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염소가 있는 데로 가서 어린 것으로 통통한 놈 2마리만 나에게 끌고 오너라. 너의 아버지가 어떤 것을 좋아하시는지 내가 잘 아니까 아버지가 잡수실 별미를 만들어 줄 터이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라.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잡수시고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저희가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가 봉독을 하게 됐는데요. 27장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2가지 좀 질문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하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선해요. 근데 그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좀 부족하거나 좀 잘못되어도 괜찮은 것인가? 이 질문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남들이 다 관습처럼 행하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잘못을 해도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괜찮아, 조금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크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야, 또는 대답을 선뜻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망설인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우리 현실에서는요, 이런 생각 종종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대학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제가 속해 있던 학생 선교단체에서 어떤 운동을 했냐면 컨닝을 하지 말자,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도서관 앞에서 했었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오가는 학생들 앞에 서명을 받는 거죠. 나는 이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컨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서명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받았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부정행위 하는 것, 컨닝하는 것이 그렇게 좀 꽤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양심의 가책도 좀 덜 받는 것 같았어요. 좀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 컨닝을 하지 말자는 운동,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는 운동, 이 운동이 이 학생들에게 있어서 큰 호응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그렇게 크게 호응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다 하니까. 사람을 해치는 큰 잘못도 아니고 문제 1-2개 그 정도 컨닝하는 것,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한두 과목 컨닝하는 것, 그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큰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컨닝하는 것, 부정행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큰형을 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 다 하니까, 나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유사스럽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나서가지고 부정행위를 하지 말자고 도서관 앞에서 책상을 펼쳐놓고 그렇게 서명받을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들을 뭘 짓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것은 착각이죠, 착각.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죠.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표현하기를 이삭은 늙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떤 신체적인 시력 저하, 이것 이상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지금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세상 법칙에 따라서 장자인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맏아들이었죠. 그리고 사냥도 잘했습니다. 힘도 셌고요, 별미도 잘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외향적인 성격에 이방 여인들도 그를 사랑할 만큼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재능과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그 시대에 통하는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에서가 이삭은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뒤를 이을 아들로서 계속 에서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복은 다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좀 더 잘된 번역 같아요. 이런 반론도 가능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험 컨닝 하는 거 그거 하고요, 그거는 명백하게 사람을 속이는 잘못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 그게 뭐가 크게 잘못입니까? 그 시대에는 맏아들을 우대하고 사랑하고 또 재산을 많이 물려주고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서를 사랑한 것에서 지나가지고 편애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은 에서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었고요, 야곱보다 에서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에서가 장자고 다들 큰아들한테 아들 물려주고 우리 사회가 그런데 뭘 집안 물려주고 우리 사회의 법칙에 따라서 나는 당연히 에서를 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우리 가문이 살아남으려면, 대도손손 이어지려면 이런 에서와 같이 강한 남자가, 매력적인 남자가 집안의 우두머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야곱을 봐봐, 야곱을. 유순할 뿐이고 신체적으로 강하지도 않고 사냥도 잘 못하고 성격도 약해 빠진 것 같고 우리 집안을 이끌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에서를 두둔하고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는 자기의 사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애라는 것이 한두 번 정도 더 사랑하고 용돈을 더 많이 주고 더 맛있는 것 주는 것, 그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편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자녀를 다른 자녀들보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더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것, 이것이 편애인 거죠. 일종의 차별입니다. 차별.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났는데 차별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따지고 보면 큰님보다 더 나쁜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이삭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눈에 에서가 너무 좋으니까,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에서를 편애하고 자기 죽기 전에 마음껏 에서에게 지금 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맏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한다. 적어도요, 지금 이삭에게 에서는 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10년, 20년이 아니고요, 무려 77년이 돼요. 77년. 지금 에서와 야곱이 10대, 20대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지금 이 이삭은 눈이 어두워 에서를 지속적으로 편애를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편애한 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랫동안 그 뜻에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뜻을 앞세우는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외면하거나 혹은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식을 위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 그게 세상의 법칙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는 부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왜 없겠습니까? 그냥 유구무원이죠. 욕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앞세우면 그게 바로 욕심인 거죠. 제가 올 2월에 저희 용인과 화성 지역에 아프간 가정들이 왔습니다. 그 아프간 가정들 집 구한다고요, 이 부동산 사무실을 좀 자주 다녔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한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 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보통 세입자들이 사는데 집주인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방들을 딱 둘러보는데요, 딱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 어느 교회의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점이죠. 아시다시피 용인 이 인근에 마찬가지로 집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이 보증금 월세가 한 2, 3년 전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뛰었더라고요. 집을 구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집주인한테 이 아프간 가정들 오게 된 배경, 그 다음에 그들이 넉넉치 않은 그런 재정 형편,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고요, 좀 임대료나 이 월세를 좀 깎아달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그걸 듣더니 사정도 안 됐고 자기도 웬만하면 낮추고 주고 싶은데 시세가 있어가지고 시세가 있어서 그럴 수 없다. 자기가 시세 아래를 받으면 이 다른 집주인한테 손해를 끼치는 거다. 다른 집주인들한테 욕을 먹기 때문에 그냥 시세대로 맞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좀 많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그분이 정말 시세대로 안 받으면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시세대로 받는 것하고 그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남들 월세 50만 원 올려받을 때 그냥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좀 이렇게 깎아달라고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당한 거죠. 그 이유는 시세대로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죠.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내 눈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보다도 이 집주인들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뜻보다 시세를 따지는 그 세상 논리,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논리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세대로 받는 것, 이것도 참 더 좀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아프간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예 세를 안 주는 겁니다. 물어봅니다. 누가 들어와 살 거예요? 제가 아니고 외국인인데 지금 집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아프간에서 왔습니다. 세 못 줍니다. 집을 돌아보고 이제 오는 길에 저 옆에 이 아프간 가정에 가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라임인데요. 라임이 저하고 같이 그 집을 둘러봤거든요. 그 집을 둘러보고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계약을 못하고 돌아가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자기 이 집 마음에 드는데 왜 돌아가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제 옆에 있던 라임이 아프간 사람이 아니고 미국인이나 유럽의 백인이었다면 거절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자기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에서가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어도 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에서를 앉혀놓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알아들을 때까지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77년 동안 그것을 안 하고 편애를 한 것이 지금 이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섬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자기 아들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는 육신의 형인 에서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척하지 않고 배려하도록 그렇게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를 방치하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차별받은 이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세상 사람들, 세상 논리에 따라서 에서를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며 컸을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말로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성, 이 영성은 저 멀리 산에서 도딱듯이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이러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기심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논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서를 편애하고요, 에서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고 싶어하는 이삭에 맞서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바로 아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5절에 보니까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싶어서 엿들은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들었어요.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 그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아마 이 리브가는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요, 뭔가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리브가가 선택한 방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을 드렸죠. 목적이 선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좀 잘못되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리브가의 목적은요, 외형적으로는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과 좀 일치해 보이고 비슷해 보입니다. 동일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100% 동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의도와 방법이 잘못된 거죠. 리브가의 의도는 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 둘째 야곱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도 잘못 선택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서와 이름만 다를 뿐이지 이삭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야곱인데 방법이 좀 잘못되면 어때? 지금 물불 가릴 때가 아니야. 아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내가 나서서라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나서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이삭을 속이고 에서 대신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들통이 나가지고 내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기도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리브가는 그렇게 걱정하는 야곱한테 야,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고요, 야곱을 이 양털과 에서의 옷으로 변장을 시켜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양털로 붙이고 에서 옷을 입어도 이 목소리도 다르고 촉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삭은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촉감도, 청각도, 후각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던 거죠. 결국 야곱은요, 이 에서라고 생각한 야곱을 이제 축복하게 됩니다. 이제 리브가는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아끼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브가는 자기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리브가는 자기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리브가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지금 리브가의 행동과 그 결과가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포장한 리브가 자기 욕심을 이룬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이삭에게 에서가 우상이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 리브가에게도 야곱이 우상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욕심을 이루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리브가가 그렇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지도 않았고요, 남편에게 이 일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할 틈도 없이 그녀는 그냥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기민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사단이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너 불안하지? 야, 리브가, 시간 없어. 빨리 움직여. 여기서 늦으면 네가 사랑하는 아들 그 야곱이 받을 그 복을 에서가 다 받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거야. 야곱이 에서를 섬기게 된다니까. 이삭은 네가 말한다고 해서 들을 인간이 아니야. 77년 동안 에서만 편애했잖아. 야곱은 절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삭한테 말하지 말고 이삭을 속여야 돼. 속일 계획을 빨리 짜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자. 만약에 야곱이 겁을 먹고 안 한다고 하면, 야, 네가 다 책임진다고 해. 그럼 밀어붙여. 리브가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즉각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고 속이는 것, 어쩌면 70년이 넘도록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리브가의 선택과 행동과 계획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계획과 행동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기도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편애하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려는 그런 리브가의 조바심, 불안함, 욕심만이 드러날 뿐이죠. 리브가의 불안과 욕심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리브가만 이럴까요? 저는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의 모습들이 참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냥 나의 뜻인데 하나님 뜻으로 포장하는 그런 잘못을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범하고 저지르는지 참 많이 회개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가 대학이라는 것을 결정할 때, 직장을 구할 때, 결혼을 할 때, 재정적인 필요와 물질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얼마나 자주 나의 욕심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선교지에 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많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부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을 때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욕하고 종부리듯 하는 거는 그 다반사고,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리브가가 겪은 결과를 우리도
똑같이 겪게 될 겁니다. 늦게 가도 바로 가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속도에 있지 않고요, 방향에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 에서와 야곱, 참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이 가정을 보면 참 잘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둘러 가요. 그냥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계획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으면 둘러가지도 않는데 참 많이 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다시금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나의 뜻을 우순하지 않도록, 나의 욕심,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우리를 인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